오늘 시간에는 영원한 복음이 열방의 목전에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바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이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원한 복음이 열방의 목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현재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는 것. 단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은 그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되겠고, 육신은 죄의 종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영이 의를 얻었고, 그러나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도 죄의 종이면서 그 영도 바로 죄의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믿음으로의 법이 되겠는데, 그 믿음으로의 법, 바로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바로 영이 살게 되고 영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죄의 법을 현재 섬기고 있어서 육신은 바로 죄의 법에 의해서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육신은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아직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되겠고, 육신은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육신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죄의 법은 그 죄의 삭스로 죽는 것이 되겠는데, 육신은 죄의 삭스로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 예수를 믿어도 육신은 죄의 종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자, 영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바로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에는 사함을 받지 못한,
씻음을 받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탄식을 하였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그 육신은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백성들의 육신은 아직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는 것.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육신은 죄를 범하고 있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짓는 죄는 반드시 형벌이 오게 되는데, 그 영혼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음부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영혼이 하늘로 가게 되고, 그러나 믿지 않는 백성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은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육신의 죄,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이 바로 사망의 무덤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님을 믿어도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육신이 아직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이 아직 죄의 종으로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 말은 바로 육신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까지 포함을 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육신까지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사망에서,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육신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육신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되고 육신은 무덤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시험의 때가 임할 때 그 영혼을 깨어있는 자들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깨어있는 자들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혼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백성들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 바로 깨어있는 자들과 깨어있지 못한 자들 간에 확실한 구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그 영혼을 얻을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그 영혼도 얻지 못하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의의 나무들은 육신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어도 시험의 때 육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어도 시험의 때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은 얻지 못한다는 것.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육신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데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의 가족들은 이 육신까지 시험의 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특별히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은 그 육신이 사망의 형벌에 이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방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 가는 것은 그 육신이 사망의 형벌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영혼을 깨어 기도하면 얻을 수는 있지만은 사망의 형벌은 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시험회 때 그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 있지만은 육신이 사망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사망의 형벌을 면하려면 반드시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 선자를 통해서 그 야곱이 잡혀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는 그 야곱이 잡혀갔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2절에서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자, 이 야곱의 집,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자,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도 잡혀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잡혀간 것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역시 또 마지막 때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여기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사로잡혀 가는 것이 육신의 이스라엘만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는 이 백성들에게는 바로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도 포함이 되고, 이 한국 백성들, 유다 지파가 될 이 한국 백성들도 이 사로잡혀가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잡혀갔다고 하신 말씀이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시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것이,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백성들이 사망의 형벌이 이르는 과정이 되겠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는 그 영혼까지 형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2절에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에서 에브라임이 뜻하고 있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불의가 봉함이 되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 속에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토하여내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한다고. 그 에브라임에게,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자, 여기서 아이벤 자들이
아이벤 자들이 바로 호세아 13장에서 불의가 봉함이 되고 그 죄가 저장이 되고 있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아이벤 자들은 그 불의가 봉함이 되고 그 죄가 저장이 된 백성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에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가 저장이 되지가 않지만은 깨어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영혼까지 죄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되는데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바로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바로 이 땅의 큰 환난. 그래서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이 되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이벤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의와 죄를 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이벤 자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계시록 6장에서 땅의 큰 환난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벤 자들인가? 누가 그 불의를 봉함하고 그 죄를 저장을 시키고 있는 자들인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를 베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이를 베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육신이 아이를 베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를 하여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그 육신이 아이벤 자들의 상태에 있다는 것.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 육신도 아이를 뵌 상태이고 영혼도 아이를 뵌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아이벤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아이벤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 있는 죄가 씻음을 받아야 아이벤 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씻음을 받아야 아이벤 자의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여러분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현재 육신의 죄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씻을 것인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지혜를 통해서 환난 날에 그 육신의 죄를 씻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 죄를 씻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는 절대 씻지 못한다는 것. 바울 사도도 씻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육신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였고,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 육신이, 그 몸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몸의 속량을 통해서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몸의 속량을 통해서 백성들이 육신의 죄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백성들의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요. 자, 여기에서 죄로 말미암다고 할 때 이 죄가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이 죄는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자기 아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육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였고, 그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육신을 위해서, 그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지혜를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사람은 그 육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고, 그 연약한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그 연약한 육신이 무덤에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이 공의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육신을 위해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일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육신이 죄의 법을 섬겨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 오늘날 2015년 오늘까지도 그 육신이 탄식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굶주려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육신의 상태를, 그 연약한 육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백성들의 육신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자기 아들을 뿌리시게 됩니다. 공의를 뿌린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땅으로 뿌리시는 것이 되겠고, 의를 부은다는 것이 자기 아들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바로 아들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바로 아들을 움돋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감추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공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을 이용을 하셔서 이 아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그 공의, 바로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공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역시 나의 구원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여호와께서 아들을 가깝게 할 것이고 아들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들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 것이라고 할지어다라고 이사 4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싹트게 하신 구원이 바로 이사 46장 13절에서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란 나의 구원이 되겠고 그 움돋게 하신 공의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는 나의 공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이 구원이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보내시는 자기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내가 아들을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공의에 관해서 성경에는 아주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의 공의,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과 공의에 관해서 성경에는 아주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철저하게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7날의 빛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림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눈들을 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아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아들을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아들을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자기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에게 백성들의 영혼까지 다 맡기시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보게 될 그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그의 공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알게 하시는 그의 구원이 바로 자기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육신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에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신 나의 구원,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공의, 그 공의와 그 구원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탄식을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육신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러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육신까지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